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비가 오는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으로 발길을 옮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의 길이 이방인에게 막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게도 더욱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이제 9장, 10장, 11장이 구원의 섭리, 그것 중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유대인들이 했고 그리스도도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옮겨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끝인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 바울, 나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믿는 자가 있었고 또 베드로 오순절날 3000명, 그 후에 또 설교함으로써 8000명,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날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제 11장 17절부터인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참 감람나무인데 그 중에 가지가 꺾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17절에요.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렇게 커다란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꺾여져 나간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여기 이게 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여기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은 우리가 여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 이것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원래 임하는 곳이 여기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함으로써 우리에게 긍휼이 왔고 우리가 거기에 붙음으로써 우리에게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잘려진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멸시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한 것이지 너희들이 대단히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랑하지 몰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리라. 뿌리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삭, 야고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조상들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무슨 나무를 할까요? 고염나무. 이게 고염나무고, 고염나무는 고염이 이렇게 조그맣게 손톱만큼하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감나무를 붙여놓으면은 대봉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 가지에서는 새로운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가지에서는 대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감람나무는 이게 참감람나무고 요것이 여기 파란 거 저라고 치자고요. 요것은 돌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접붙임을 받은 요것이 대봉이 날리는데 여기서는 돌감람나무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라온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본성을 거스르는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긍휼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100% 은혜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어떤 노력 또는 공로 이런 거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늘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시편 52편 8편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비유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또 하나는 포도나무, 또는 또 하나는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6절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전에 이렇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예를 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그 조상인 뿌리로부터 축복,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1장 9절로 가면은요. 그러면 내 말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 가지가 꺾여져 나감으로써 꺾여진 이유는 나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할 거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너 긍휼함을 입은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유대인들도 참 감람나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과감히 쳐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을 너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십자가 사역에 화합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과감히 쳐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영원 무궁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뭘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 있는 유대인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면, 또는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버리면 그때는 가차없이 너희들이 잘려져 나가고 유대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 떨어져 나갔던 그들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지극히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정말 칼날처럼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자하심,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은 그 준엄한 심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바라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잘려져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는 거,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러니까 잘려져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남녀 노소 구분하지 말고 완전히 100% 진멸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운 신분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싼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인인 채로 나아가면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믿으면, 또는 이방인들이 믿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잘라져 나간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아까 보셨죠? 절단기로 잘라버리는 거, 딱딱 잘라서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잘라버렸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인들 무사하겠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렵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의인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긍휼하심을 좇아, 오직 인자하심을 좇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데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접붙이시는 그 능력, 그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내가 원 돌 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잘려가지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았으니, 그랬으니, 이방인도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돌이키고 믿는 곳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 충만함이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거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해서 접붙임을 받는 것은 이질적인 거잖아요. 이것도 가능한데 원래 참 감람나무끼리 달라붙는 일이야 오죽 잘 붙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판이에요. 모판을 다 보셨죠? 못 봤어요? 한 분 있네. 이 모판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를 심는 방법은 저 동남아시아에서는 직파를 해요. 벽실을 논에다가 직접 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서는 이렇게 모내기에다가 이렇게 심고 이양이라고 그러죠. 모내는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판에다가 먼저 벽실을 뿌리고 조밀하게 된 이것을 이렇게 흩어져서 던져놓은 다음에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이제 다 이것을 옮기고 나면은 여기가 빈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심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모판과 같은 거예요. 유대가. 그래서 다른 곳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 복음의 씨앗이 이방인으로 퍼져 나간 거예요. 마치 여기에 있는 이 모판이 이런 데로다가 다 퍼져서 나가서 심긴 거죠. 그리고 여기가 텅 빈 곳이 되면은 나중에 이곳에 뭐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심겨지기 전 단계까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 붙어 있었던 것을 아까처럼 전지 가위로 잘라버리고 유대인들을 거기다 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를 채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이 신비를 스스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비를 계시해 주시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유일한 축복이잖아요. 나머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축복은 복음 말고는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주머니에다가 뭐 노자를 넣어주고 뭐 하고 해줘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믿음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잘려져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수, 우린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수,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가 차면 때가 끝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수가 차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유대인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말을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믿으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귀도 없고 보려고 하는 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돼야지 된다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거기 때문에. 26절 보시면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스가랴 13장에 보면은 요 다음에 제가 준비해 놨네요. 거기 보면은 여기를 먼저 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 스가랴 12장 9절, 10절, 그다음에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 이것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유대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때가 이때예요. 그들이, 이 줄친 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때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치는 거죠. 통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때 몰라봐서, 더군다나 왜 그런 이상한 약속을, 맹세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받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울어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을 때 우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는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큰아들이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13절, 13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이런 날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니. 그래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요 뒤에 보시면, 13장 뒤에 보시면은 유대인들 중에 3분의 2가 그 아까 말한 그 전쟁을 통해서 죽고, 대략 여기 말하는 아까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아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살아남고 3분의 2가 죽게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도 이제 13절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이 언약이, 내 언약이 이것과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가지를 쳐서 떨어지게 된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들을 원수 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 때문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잘림을 받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된 거요. 택함으로 하면 누구를 먼저 택했어요? 아브라함. 네.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브라함의 족속,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족속인 거예요. 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서 이제 후회하심이라고 돼 있는데 변화하거나 변경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선택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후손이고 또 믿음으로도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혈통으로는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고요. 30절 보시면은요. 내가 전에는 전과 이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가 누구요? 이방인들.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긍휼이 긍휼. 그러니까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제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가둔 이유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입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잘리게 되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입게 됐고, 이와 같이 그런 예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얻게 한다. 이제는 이방인을, 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전지를 대면, 전지 가위를 대면 이제는 이방인이 잘라지면 거기에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붙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제 아래 갇혀 있다라고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한 거죠. 우리를 제 아래 가두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것이 얼만큼 광대한지 인간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인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얼만큼 커지고 있는지, 우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거리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계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엊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그 형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하지만 그 형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그들이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했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이 다 무산될 거라고, 엉망이 될 거라고, 무효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시기심과 질투,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찾아가거든요. 육신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제가 어젠가 언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놀면서 가끔 낚시도 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왜 넌 그렇게 사냐? 너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20마리씩 잡지 말고 배를 많이 사고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냉동회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 뉴욕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잘 살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나서 그럼 나중에 네가 와서 이 마을에서 이렇게 고기도 잡고 네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네 설명에 의하면 그 개고생을 하고 수십 년을 30년 후가 돼야 그것도 성공했을 때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조언을 했지만 이 사람이 훨씬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길을 사람들은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 욕심도 없고 뭣도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실제로는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크신 마음을 이해하고 그 크신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할 모사가 누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보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드려서 그분이 주신 것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드린다면 설사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죠. 그분이 주신 것을 드리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이 만물이 의복처럼 갈아입고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러 오실 공중재림할 때를 기다리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분이 주관자이시듯이 구원도 역시 그분이 주관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분이 마귀가 풀려져 있었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이 넘어질 것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당했으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었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부터 아셨고 그 대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신 것이고 그것을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한 틈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오시고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는 스스로 십자가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의 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지금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의 기회는 이제 언제 전지가의에 의해서 잘릴지 모르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바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중간에 9장, 10장, 11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잘림을 받았고 우리 이방인들은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끝날런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